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다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아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비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레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리엘과 스마요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 이제 사무실에서 냉장고가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분들이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이제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료수, 우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마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는 것입니다. 땡땡 홍길동. 네, 그러면 그거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구별된 것. 그 음료수를 왜 마시면 안 됩니까? 뭐 그게 독으로 바뀌어서 아니면 뭐 그게 뭐 먹으면 해로워서 그게 마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적혔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죠.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찜한 거죠. 그 찜한 거를 손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뿅 하고 우리가 바뀌게 됩니까? 우리가 바뀌긴 하죠. 바뀌긴 되는데 우리가 크게 뭐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던가 우리의 지능이 바뀐다던가 우리의 어떤 힘이 막 강해진다던가 그렇게 뭐 초인적인 힘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바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적어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얘는 내 거,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 세상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침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었고 사망을 이기게 되었고 모든 죄와 그 능력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든 원동력,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거라고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 거라고 해주셨다라는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섬길만 해서 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가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때가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무감으로 나오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내 힘을 의지하다 보니 지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후손인 학사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위의 민족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 민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힘입어서 결국에 성전의 공사가 완성되고 또 유월절 첫 절기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성전도 아주 잘 완성되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췄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을 잘 갖춘 것입니다. 제사도 거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한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 자손이 없어서 뭐가 큰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이 없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레위 자손이 분명히 레위 자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레위 자손의 혈통은 존재하고 있지만 레위 자손이 없다는 말은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으로서 자신의 일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있는 말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파를 섬기고 거기서 율법과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떠돌아다녔다. 사사기 17장에 자신의 첩을 두고 또 한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개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타락한 상황이었다.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역대하 13장에 법궤를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권을 아주 잘 강화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떠돌아다녔던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때 그 법궤를 움직이고 법궤를 담당했던 자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시도록 섬기는 방법, 그 근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겉보기에는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성전도 아주 잘 돼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발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고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오늘 에스라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이 없다. 지금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방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하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거다. 너희들은 내가 찜했다. 12 중에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따로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레위인에게 맡겼습니다. 왜 레위인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더 신실했기 때문에, 더 착했기 때문에, 능력이 축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더 거룩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역할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은혜로 거룩하게 선정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은 무슨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레위인과 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레위인과 같은 정체성이 사라질 때, 의무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무감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제 아들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답답합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제일 이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너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고도 제 마음에 이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의 자격,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힘과 권세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특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 지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섬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적어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의무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내 안에 레위인을 세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찜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강건하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정책당회가 진행됩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정책당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 나의 거룩함과 탁월함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주시고